시편 63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표제에 보면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광야의 여정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참 오랜 세월, 기나긴 시간들을 이 광야에서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또 한 번 광야에 그가 머물게 된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길어지리라 하는 것은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비교적 젊은 날의 유다 광야를 이렇게 이곳저곳 다닐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또다시 그가 광야로 또 옮겨가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많은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는 일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그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싸우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는 또다시 싸우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처분에 맡기면서 그가 이 궁을 뒤로 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유다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광야로 피신할 때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 후반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들을 그리고 그가 유다 광야에 피하게 될 때 그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주어지는지 그가 예측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 머물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조할 수 있어요. 옛적에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낼 줄 몰랐던 그런 여정이 너무나도 길었던 것이고 그의 후반에도 광야로 그가 자신의 생명을 피하려고 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후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셨다. 이게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런 광야와 같은 험악한 그러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빨리 그곳에 머물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머물기를 바라지. 그러나 그 사람의 바람보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또 어떤 일들은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 일들이 빨리 안 지나가고 오래도록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참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 오래 있거나 또 광야에 오랜 시간이 있지 않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제를 보면 그 인생 후반에 참 배신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안고 그가 왕궁을 비워서 유다 광야에 피신했을 때 지은 시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애가죠. 애가. 그가 겪는 곤란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도리어 나중에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의 형편을 뭐로 비유했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유다 광야를 말해요. 그런데 그가 유다 광야에 있게 된 이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야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뭔가 또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후반에 유다 광야로 가게 될 때는 그야말로 하늘 끝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승승장구에서 왕국이 든든하게 섰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성군처럼 존경하고 또 기쁨으로 따랐던 그 시대, 모든 신하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 말하자면 그의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광야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의 심리적인 상태가 마치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으로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의 하소연은 과연 누구에게 표현하겠습니까? 왕인 그와 함께 그래도 함께 하겠다고 따랐던 또 수많은 많은 신하들이 그 밑에 있는데 신하들 앞에서 왕이 그런 것들을 다 하소연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 내 아들이 이럴 수 있느냐. 어찌 나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권력을 바라보고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고 하소연하고 또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위치는 그럴 만한 위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과 또 그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자신의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가장 바닥까지 떨어져 버려 있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자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62편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하는 이러한 표현처럼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품어내고 또 많은 것들을 품어내봤자 그것이 다 죄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고 그가 하나님께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잠잠히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서는 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잠잠하라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말하고 불평하고 쏟아내고 사람 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다, 쏟아내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3편에서도 1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그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신을 따라오겠다라고 말하는 당시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이끌면서 왕이 간 곳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따라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래 나와 함께 떠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사독 제사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내가 있을 곳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정처 없이 떠나는 곳으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이 가져온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가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에서부터 그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뭘 말할까요? 과거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바랐던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을 회상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해요. 3절 이하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겠습니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찬송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후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고역할 수 없습니다. 혹 이곳에서 내 생명을 내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이 다니엘의 신앙, 그의 친구들의 신앙처럼 이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8절도 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동이 터오는 이른 새벽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읊조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묵상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소가 먹이를 먹고서 이것을 삼키는데 그 삼킨 그 먹이를 또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되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추동물이라고 불러요.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겁니다. 고난과 일격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나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을 읊조리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빛나는 고백이고 얼마나 처절한 고백이고 얼마나 간절한 고백인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갖는 확고한 확신이 뭐냐? 주의 오른손이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은 결국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서 마침내 승량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가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다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쫓겨난 왕이요.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결단 또 확신 이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이 왕궁을 비워두고 도피를 이 광야로 다시 했을 때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얼마의 시간들이 지나갈지 모르는 그런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신을 쫓아오는 이 압살롬이 이끄는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면 자신은 반드시 처단하고 말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물론 자신을 위하고 있는 신하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들은 그 배신의 값을 짊어지고 죽기도 하고 또 압살롬의 뒤를 따라서 뭔가 이제는 새로운 왕국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기대했었는지 모르지만 추격하다가 비참하게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습니까?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추격하다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참 아름다웠다 그러죠. 머리가 길었는데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말리더니 그 나뭇가지에 말리다가 말 위에서 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을과 또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에게 잡혀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비참하게 당하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인생 후반의 이 광야에 피신했을 때 그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고 짧게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랬던 저랬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 때를 내가 주장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갖고 우리는 세상 줄을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눠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듯이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싹 백지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는 세상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줄을 가르쳐서 끊어버리고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겠다.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다 가르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집중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 붙들고 가게 되면 그 터널 끝에서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광명과 빛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앞선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을 잘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고 그분 안에만 있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